오늘 본문 1절 중반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바사 왕,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바사의 그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이지만 우리 마음이 또 딱딱하고 차가우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막 이렇게 불만이 많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또 반대로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을 이제 우리는 더 많이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만이 아니죠. 우리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나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지역, 이 정자동 지역 주민들도 모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 제목을 찾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보았던 책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수필집이었는데 여러 가지 수필들이 있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있었던 일을 썼던 건데, 좌석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없는데 과거에 우리 전철이나 버스에 이제 와서 막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좌석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다음 정류장에서 좀 이렇게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좀 이렇게 눈빛이 무서운, 그리고 거기다가 얼굴에 또 흉터까지 있는 그런 사람이, 남자가 버스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타서 좌석에 앉으면 되는데, 좌석버스니까요. 좌석버스에 좌석에 앉으면 되는데 앉지를 않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기사님한테 잠깐 얘기하더니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사모님들, 소란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하면서 인사를 딱 한 다음에 이제 뭐 하는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물건을 팔기 전에 먼저 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자신이 소매치기 정가 8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불안하잖아요. 정가자니까. 그것도 8범이니까. 저는 소매치기 정가 8범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 지금까지 먹고 살다가 인생의 반을 교도소에서 살다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기 싫어서 이제 내가 땀 흘려서 라면이라도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기 전에 평소에 제가 또 이제 배운 건 도둑질밖에 없어서, 소매치기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게 있어서 이제 말씀드릴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뭘까요? 소매치기범이 이야기해 주는 거, 소매치기 안 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사모님들 핸드백을 많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시는데, 어깨에 메시면은 그 핸드백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핸드백은 이제 버스나 사람 많은데 이렇게 다닐 때는 어깨에 메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손을 안으라고 합니다. 또 이제 그 안에가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 대부분 이제 지금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열면은 꺼내기 쉽게 카드나 현금을 바깥쪽에 많이들 두시죠. 이렇게 딱 열었을 때 바로 꺼내기 쉽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바깥쪽에 있으니까 소매치기가 더 가져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 안쪽에다가 두라는 겁니다. 안쪽도 반대로 하면 바깥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가운데다가 현금이나 카드를 두라는 것이죠. 이제 남성분들, 선생님들, 지갑을, 남자들은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안쪽 그 겉옷을 입으니까 위에다가 넣는데, 이제 안 입을 때는 안 입을 때는 남자들은 핸드백을 안 갖고 다니니까 지갑을 주로 이제 바지 뒷주머니에 넣잖아요. 네,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지갑은 여러분들의 지갑이 아니라 저희들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뒷주머니에다가 넣지 마시라고. 근데 이제 속주머니에 넣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죠. 소매치기의 기본은요, 이 속주머니의 이 주머니의 안쪽을 그 면도칼로 밑에를 탁 치면은 이게 지갑이 툭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소매치기 연습하는데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뒷주머니에 넣지 말고 윗주머니에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갑을 넣기 전에 동전 3개를 그 지갑과 함께 같이 넣으래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면도칼로 이제 주머니를 탁 치면은 지갑과 함께 동전 3개가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직접 이 사람이 동전 3개를 떨어뜨리는 거였습니다. 떨어뜨려서 이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는 거죠. 소리를 들리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금방 들통이 납니다 하면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전문가가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완전 이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 설명해 주려고 탄 건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본론이 남았죠. 그러면서 이제 슬쩍 이제 본론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건 하나를 꺼내죠. 가방을 같이 들고 탔는데 그 가방을 열면서 물건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물건의 가치가 단돈 1,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거 하나씩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맨 앞자리에 있는 남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이제 지갑을 여기서 5,000원짜리를 꺼내면서 이제 하나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고 또 뒤에 가니까 뒤에 사람들도 지갑을 열면서 하나씩 사줬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꺼무잡잡하고 눈매도 매섭고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이 물건 사라고 하면은 겁나서 살 수는 있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또는 막 쳐다도 안 보려고 하겠죠.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랬을 것 같은데 다들 하나씩 삽니다. 뭐 1,000원이니까 부담도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들으니까 또 솔깃하잖아요. 그럴듯하고 몰랐는데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가지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 좀 무섭게 생겼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집중해서 듣고 보고 하는 거죠. 왜요? 감동을 받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지고 알게 되니까 마음 열고 또 물건도 사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감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싫었던 사람도 감동받으면 어떻습니까? 오해가 풀리고 다시 잘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람도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 하나님께 받은 이 감동을 우리만 또 누려서 되겠습니까? 이 감동을 또 우리가 세상에 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3종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1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 이러면은 그냥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고 바사, 이렇게만 이해해야 될 것인데요. 당시의 페르시아 또는 미디안,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 터키, 파키스탄, 심지어는 러시아까지도 이 페르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는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제국입니다. 여러 나라들을 힘으로 장악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은 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약해요. 황제입니다. 제국이니까요. 여러 나라를 다스리니까 왕이기보다는 황제적인 개념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 바사와 고레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도 왕이니까 권력이 대단한데 여러 나라들, 그런 많은 나라들, 큰 땅을 다스려야 되니 그 왕의 힘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더구나 다른 나라를 힘으로 제압했으니 왕이면서도 정복자죠. 정복자는 무섭습니다. 힘으로 눌러야 되거든요. 반항 못하게, 찍소리 못하게 아예 눌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정복자입니다. 그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니까요.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주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라고. 그냥 돌아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너희들이 믿는 신의 성전을 재건하라니요. 이거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 또는 정복자에게는 말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는 그 나라의 힘이고 또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노동력입니다. 물건을 지금은 공장이지만은 과거는 사람이 만드니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생산력이 되는 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돈을 받고 노예 팔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약해지니까 미리 잘 보여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강할 때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에 손해가 될 걸 뻔히 알아요. 바볼까요? 고레스가? 이들 가면은 물론 너무 크니까 가도 티도 안 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더 편하고. 그런데 고레스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도 기억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 나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어제죠. 네. 화요전도 할 때, 네. 자이렉스비아 입주전도를 끝나고 돌아오는데 맨 앞에 계신 배현주 권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미워했다고. 네. 권사님 그러셨어요. 네. 그냥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니는 사람이 미웠대요. 그냥 싫고 미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누구보다 화요전도 팀장이세요. 네. 네. 전도하는데 앞장서시고.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해 주시니까.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동생분도 계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해 주시니까 그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 그러나 그 첫 나오는 그 순간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어려워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안 다니던 사람이, 싫어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큼 어려운 게 불신자가 교회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오는 게 쉬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없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의 눈치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바로 바로가 애굽의 왕이 놓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잖아요. 또 나가니까 보내놓고도 쫓아와서 잡아가려고 하잖아요. 이만큼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가 교회 나오는 것은요,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나 그냥 안 나갈래가 아니라 못 가게끔 붙잡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려고 해도 또 마음이 바뀌고, 우리가 전도해도 가겠다고 했다가 또 마음 바뀌잖아요. 왜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사람들 막 미워하지 마십시오. 네,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면서 돌아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때가 지금 얼마나 걸립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무조건 우리도 70년 기다려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불신자가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주면서 계속 기도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그 포로 기간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70년도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70년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처럼 또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70년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도 전도할 분이 있으면 또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가 차면은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70년도 보게 되면은요 그냥 70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10은요 10 다음에 다시 1로 돌아가잖아요. 10, 11 이렇게 해서 10은 만수입니다. 가득 찬 숫자죠. 그래서 70은 완전수와 만수가 곱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되어졌을 때, 그러나 그냥 70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입니다. 그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정말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그랬던 나라를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요. 그리고 그 바벨론도 강했는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는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아예 희망이 없구나 이래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니까요.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완고하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저 사람만큼은 죽었다 깨나도 교회 나오지 못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감동시키셔서 한 사람만 보내준 것도 아니고 한 사람만 보내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가고 싶으면 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하다니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 이루실 것을 믿고, 그러니까 때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겁니다. 그 때를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힘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킨 사람들은 바사에 살던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은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많이 이제 좀 이렇게 흩어지고 찢어졌는데,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끌려오면서 주로 있는 포로들이 유다와 베냐민인데요.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패배주의에 찌들려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왔고 노예로 있고 하니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안 돼. 가망이 없어. 이런 사람들, 성전을 짓자? 성전을 짓는 건 좋죠. 근데 상황을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간다 한들 저 유다가 지금 나라가 쫄딱 망해서 경제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할 수 있지, 좋은 일이니까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감동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우리가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 하니까 올라가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사역들을 할 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뺀질뺀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면 이제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이제 하는 말들 있죠.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분들이 사람이 없다. 막 이런 우리가 또 이렇게 힘든 한성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셔서 또 우리 가운데 사람을 또 일으켜 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이 없어서 일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없다,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우리가 부흥회나마에서 뜨겁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뭔가를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가만히 있는다? 그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이죠. 네. 성령으로 뜨거운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만약에 전도를 안 한다? 그러면 나라도 전도를 합니다. 주보를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죠. 왜요? 뜨거우니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그 신문의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 중에 H.C. 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글을 보고 알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칼럼을 쓰는 중에 자신이 실제 꿈꿨던 이야기도 그 칼럼을 썼던 이야기가 그 글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혹시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꿈이니까 꿈에 천국에 간 겁니다. 천국에 갔더니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반겨줬습니다. 그래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지금 꿈속에 천국에 처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반겨주고 하니까 인사한 다음에 그럼 제가 뭐 같이 뭐 도와줄 일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괜찮아요. 도와줄 일 없어요. 그냥 편히 계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골프를 치고 싶은데 이제 골프를 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골프장이 없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를 이제 못 치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 작은 좀 이렇게 채소를 좀 키우고 싶은데 마당 같은 데다가 좀 채소를 키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는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서 굳이 그거 안 심어도 돼요. 그냥 가만히만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가만히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렇게 불편한데 이게 무슨 천국이야. 이제 그 사람 이제 누군가를 또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니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 여기가 천국이라니 여긴 지옥이에요. 그러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우린 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누군가 먹을 것만 갖다 주고 그냥 하면은 너무 좋죠.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좋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평생을 그래 보세요. 좀 있으시잖아요. 거기 천국일까요? 가시방석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뭐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쓰레기를 치우게 되어지고, 뭔가를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뜨겁게 되지 않으면 만약에 내 의지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단해서 그래 교회를 위해서 나도 헌신해야지 내가 또 목사님이 신방도 와서 우리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했으니까 나도 또 뭔가 받았으니까 또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작이 그렇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하다가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불평이 생깁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불평이 생겨요. 그러나 감동으로 되어지면은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사람들은 바사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사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이제 가만히 못 있는 거죠. 바사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면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포로로 노예로 부려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감동시키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6절에 보시면은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물을 기쁘게 드린 거예요. 우리 수원서부교회 지금 건축을 준비하고 하는데 지역에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건축한다고 하니까 헌금을 가져왔다고 해보세요. 소문 날걸요. 우리 교회에서도.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바로 지금 이 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 잘 부려먹고 있는 노예를 보내라니 불평 불만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는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준다는 겁니다. 기쁘게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시키셨든지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재물도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고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언제 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반 도주 하듯이 도망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양손에 그냥 가득 가지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취한다는 것이요, 그냥 공손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내 거 가져가듯이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냥 미안한데 막 이렇게 두 손 벌려서 받는 게 아니라 내 거 가져가듯이 그냥 확 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넉넉히 가져가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포로로 있는데 돌아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기쁨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은요, 억지가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기쁨으로 드려지니 믿는 자들은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불신자들이 성도들 못지않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면서 같이 돕겠다고 하고, 또는 먼저 아까 불신자들이 교회 나오는 건 너무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나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다 전도해도 저 사람만큼 난 전도 안 할 거야. 혹시 그렇게 딱 각오하신 분이 계십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는 시자로 시작하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시긴 한데, 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어때요? 내가 그랬던 사람조차 하나님이 그 감동에 인해서 정말 얼음이 녹듯이 사르륵 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원수의 마음 또한 돌이키게 하시고 내 마음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 원수라도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가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또 기쁨으로 또한 우리가 자원하고 또한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교회를 재건축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면서 나아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지역 주민들도 함께 감동을 받아서 우리 플랜카드 크게 걸어놨잖아요. 우리 교회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또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그들도 건축하는 가운데 민원이 아니라 함께 그럼 민원 없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교인이 구박 주면은 교회랑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혼내는 거죠. 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건축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재건축되는 것처럼 성전이 재건축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수원서부교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우리들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